오늘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요지로 민수기 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도착하여서 성막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달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그 기간이 5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그 10장까지는 도착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출발할 때까지 그 50일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 50일 기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곳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온 방 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1주년이 되는 그 6월절에 광야 교회인 그 성막 봉헌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 그리고 그 계명들, 그것이 구전과 전통으로 계속 이어졌지만은 많은 경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굴곡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그 하나님의 풀무불 같은 그런 회오리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됨을 그들은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자신들의 죄를 통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 갈대아인들의 그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성경을 적었습니다. 필사했죠. 그리고 그 다니엘이 성경을 적을 때 어떻게 적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고 그래 적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 틈을 노리는 이방인들의 그 모함 속에 그는 사자굴에 떨어질 뻔한 떨어져서 살아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정말 그런 포로들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성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암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았을 때 정말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그런 날짜와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향해 떠나기 전 50일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군사를 수를 계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킬 레위인들을 계수하면서 진 배치와 진행 방법 등 그리고 그들의 거주하는 그런 장소까지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성별에 대해서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고 또한 나는 하나님에게 헌신하겠다고 어떤 일정 기간 작정한 나실인에 대해서는 성결함을 지키게 하고 그 성결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이 세워지고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 50일의 기간은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의 기름을 덧입히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 그 족장들이 12일간 드리는 제단 봉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때 하고 시간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민수기 7장은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1장 그 사이에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민수기 7장에 와서 다시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독자로 하여금 출애굽기에서는 그 성막의 식양과 건축 방법, 그리고 성막 기구들이 뜻하는 바를 알아야 하며, 또한 레위기에서는 모든 제사의 종류와 또한 제사 드리는 방법, 모든 제사에 함축된 그런 계시의 영역을 알아야만 지금 그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 제단 봉헌식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족장들이 자원하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바쳐진 그런 성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쓰임새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단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명이 한꺼번에 다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한 사람씩 12번에 걸쳐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음 장인 8장에 가면 레위인들의 안수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총 13일간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너희들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면서 그 제사의 절차, 방식,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는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그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기름 부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막 봉헌식에 유다 지파가 먼저 드리라고 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만 장정 중에 각 지파의 족장들을, 우두머리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별 절차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성막 봉헌에 사명을 주신 그 자들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이요 감독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낫이라는 단어는 들어 올려진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휘관이라는 로시라는 단어는 꼭대기, 그리고 탁월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독된 자는 아마드라는 단어로서 옆에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높임을 받는 자, 그리고 탁월한 자,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가 바로 지휘관이요 우두머리요 감독된 자라고 하십니다. 디모데 3장에는 이런 지휘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3장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마리입니다.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막 덮개를 그리고 휘장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에게 바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 기둥과 널판 그리고 받침대 이런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머라리 자손에게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방식은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의미하는 그 소재물을 담는 은바리 그리고 은쟁반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료를 담는 금그릇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3대 제사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번제를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됨으로써 백성들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말씀에 순종한 헌신과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술사라는 나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느다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엘리야 반석 되신다는 엘리술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는 슬루미엘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라는 엘리야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엘리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가말리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아비단 형제가 돕다라는 아이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바기엘 내 형제가 흥하리로다라는 아히라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와 동시에 형제와 주위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이요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성경에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족장들의 이름과 같이 너희들의 삶도 지휘관과 같은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가장 큰 목적 가나안 땅을 마침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단 봉헌식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첫째 아들 지파인 르우벤 지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자 명분 있는 요셉 지파도 아니요 11조로 바쳐진 그런 레위 지파도 아닌 네 번째 아들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신약 가서도 살펴봐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는 이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형제들을 대표하여서 정말 레아의 자녀들,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 그 요셉을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자고 했을 때 그는 피를 봐서는 안 된다고 그를 살리기를 작정을 하고 차라리 그를 노예로 팔자고 하며 요셉의 목숨을 살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동생인 또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대신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형제들이 찬송이 되고 또한 형제 가운데서 규를 잡을 수 있으며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복종케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닉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순서로 드리는 이 제사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올 것인데 그는 뛰어난 자요 이스라엘을 언쟁반과 검쟁반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리는 자,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자, 그런 모습으로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표본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며 악과 야합하지 않는 유일한 의인이 태동하게 되었어. 그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청령 침례를 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수다하게 일어나게 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유다 지파가 제사를 드린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옳도다라고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라도 원수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그를 용서하며 나의 것을 위해 나의 것을 그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다스리며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기름 부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전극의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12지파가 드린 총 예물은 음반이 각각 130세겔, 은종지가 각각 70세겔씩 총 2400세겔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향을 채운 금그릇 12개가 120세겔, 그리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가 12, 순양이 12, 1년 된 어린 순양이 12,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 화목제물로 수소가 24, 순양이 60, 순염소가 60, 1년 된 어린 순양이 60. 이 많은 제물들을 한 번씩 드리는데 성경에서 1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번을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는 강조를 위한 반복이요, 또한 보충을 위한 반복이요, 나아가서는 확신을 위한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내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은 이것을 읽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관철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이 처음의 제사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기억되고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의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속죄소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왜 속죄소위 두 그룹 사이일까요? 속죄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며 온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그 속죄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우리들이 죄가 사함 받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허물이 덮여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늘 보좌를 지키는 두 그룹이 정인을 서는 곳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그곳, 또한 그룹들이 정인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마쳐지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렇지만은 언약을 파기한 자는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아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을 그것 또한 들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또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자욱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부지 중에라도 필요하면은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성막의 봉헌 제사가 드려지고 난 후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 교회인 그 성막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모세가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 봉헌 제사 이후에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 백성들에게도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함께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함께 겪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동지애를 느끼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인간의 죄인의 본성인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시기와 미움, 질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작 본질적인 그 목적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광야 1세대의 모습을 언제나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 제사로도 안 되고 그 인간의 맹세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도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는 제자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도 모두 그들의 맹세는 헛맹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 사실 제자 한 사람만 그래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훌렁 벗고 다 발가벗고 도망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함을 받는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도망하였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사도 요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시는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사도 요한, 그런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와 장차될 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 또한 나팔 소리처럼 크고 두려운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이 족장 봉헌식에 제대로 드린 제사가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성령을 보내사 음성을 듣게 하는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의 계시가 바로 성막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성도들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온전히 덮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강력한 그 햇빛에 말라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점점 가식적으로 변해서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모르는 몰인정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식적이고 드라이해버리죠. 그리고 악에는 가볍고 말씀에는 도무지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회당장들을 파하셨고 회당을 깨뜨려서 덜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 성령을 보내신 이 시대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한 날에 말씀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막기구에 기름을 거룩히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거친 광야를 완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고야만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막 봉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맹세로도 안 되고 동물 제사로도 안 됐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심령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모습으로 이제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거친 그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오직 성령의 덧입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넘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성막 봉헌 제사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예물도 준비하지 못했고 우리가 우두머리도 어떤 지휘관도 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간의 성막 식양의 제도도 다 잊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도 해보았고 결단도 해보았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갈증이 나고 또 뜨거우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씻지 못하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 예복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살 길인 오직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